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대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 관계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바른 교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울 때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잘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인 크리스천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통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넷째 문항 보시면은요, 대환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붓는 진노의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자, 거기 진노의 때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노의 때. 성경 여러분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7절. 계시록 6장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했으면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 거기로부터 우리를 숨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들과 바다들이 자신들 위해 떨어지기를 소원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진노의 그때는 겪습니다. 대환란은요, 결코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은혜의 날도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 세대요, 교회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분명히 대환란과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환란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대환란은 어떤 날인가? 자, 스바냐 1장 15절이거든요. 스바냐 1장 15절. 오늘 서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 다 펴서서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 너는 진들이 말이여, 분화가 덮는 말이여, 희귀함과 황폐하는 말이여, 어둡고 깜깜한 말이여, 구름과 짙은 어두운 말이여. 지금 이 말씀에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대환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은혜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진노 적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진노.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예, 말씀에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진노, 바로 대환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노에 미쳤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는가? 예, 교회는 이 세상의 진노, 사람들의 이 분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진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이길 권능을 주셨죠.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자, 교회는요, 사람의 진노, 마귀의 진노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마귀의 진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각종 진노가 14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구절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6장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 나오고요. 계시록 6장 17절에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나옵니다. 또 계시록 11장 18절에는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또 계시록 14장 8절에는 진노의 포도즙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또 계시록 1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15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15장 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 금병을. 또 계시록 1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계시록 16장 19절에는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분명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입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휴거는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휴거는요. 만약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교리로부터 그것이 맞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다가온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곧 다가올 진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대환란 전에 구원받는다, 휴거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가올 진노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 말씀에는 이 문맥적으로 대환란, 즉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진노는 구원받은,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중가로 1번이 있는데요. 5번째 중가로 1번.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문항에 적어 놓으십시오. 진노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위에 진노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온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성도들은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자,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1장 18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우리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자들,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리고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대적합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중가로 또 3번에 1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불순종 적어 놓으십시오. 세 번째 점에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자,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연달아 있는데 각각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예, 자 다음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김전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명쾌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셨는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언제 구원해 주셨나요? 이 홍수라는 대환란 전에 이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2월 17일에 비가 쏟아졌는데 노아는 2월 10일 바로 그 이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요. 이처럼 모든 신약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에녹은 언제 들림을 받았습니까? 대홍수가 오기 전에 훨씬 전에 들림을 받았지요. 우리는 어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토요 성공 공부 때 공부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어서 옮기지 않고 살아서 옮겨주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산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자,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도리어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심판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가올 진노의 날에 결코 교회가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대환란 전에 교회는 이끌림을 받고 이 땅에서 들려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중가로 2번에는 일부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마귀의 진노를 다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2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계시록 12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더라 하더라. 예, 여기 그 계시록 12장에 용이 분노한 그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대환란이 야곱의 고난의 때지요. 그리고 이 대환란은 주님을 거부한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 천사들이 그의 이마에 인을 찍었어요. 인을 찍어서 그 수가 14만 4천. 그리고 이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나온 총합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는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도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봉인을 하거든요. 그 무리들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구속돼서 구속의 날까지 교회는 봉인을 됐어요. 인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용의 진노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자, 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요. 율법을 지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 복음을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진노했던 그 용이 진노한 것은 그 여자에게 했는데 이 여자는 캐톨릭이라고 주장한 캐톨릭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바로 이들은 대환란 때 회심한 이스라엘이에요. 회심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시대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요. 그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계속 그 안에 외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신약 성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환란 때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몇 명? 14만 4천. 그리고 또 죽임당한 순교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자들만 구원받아요. 이런 자들만.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휴거를 대비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대환란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저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라는 저주, 우리는 복음으로서 그것을 이깁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지만 장차 이 땅에서는 대환란을 통과한 이 성도들이 될 가장 가능성이 큰 부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지체가 된 교회는요, 말씀드리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 메시아닉주, 이들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대환란, 이 부분이 굉장히 교회마다 아주 혼탁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열띤 논쟁만 일으켜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그 다음은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누구냐는 겁니다. 24장로. 24장로 6번째.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 이 24장로가 나오는데요. 이 지상에서 이 대환란이 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는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께 본인들이 받은 왕관을 드리죠. 계시록 4장 4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자, 주님 왕자 둘레에 있는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죠. 자, 장로라는 호칭. 이 호칭은
뭐 어떤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호칭입니다. 또 천사들은 왕자 주변에 앉아 있지도 않죠. 그리고 천사들은 왕관을 머리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흰옷 그리고 금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겐 5가지 왕관이 약속되어 있지요. 그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관입니다. 관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금과 함께 통치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들 24장로, 이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예,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자, 그러면 주께서 죽임 당하시고 그 피로 구속받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의 간증입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이 크리스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존귀가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랬거든요. 이거는 자, 크리스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지금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24장로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자, 24장로의 정치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 그 자체에서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은 이들이 입은 흰옷은요 제사장 의복이에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자 옆에 앉아 있거나 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들은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또 나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시는 대상, 이것은 교회의 성도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중가로 1번에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 말씀과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자, 이들은 누굽니까? 교회 성도입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이기는 자. 이 24장로가 입은 흰옷은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으로서 신약 성도가 입는 옷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기는 자하고 이 끝까지 견디는 자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난 성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누가 이기는 자냐 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도들은 승리자입니다. 승리를 선물로 받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이 사실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7번 문항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기는 자. 8번 문항 보십시오.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뭐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자, 우리 서자매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면 그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멘. 자,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입니다. 이겼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은 지하 낙원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죠. 자,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정사와 권능들을 다 깨뜨리심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신약 성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흰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머리에 왕관을 쓴 24 장로. 자, 이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가의 제사장을 직분을 지닌 자들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하늘의 하나님 왕자 주변에 아직 빈자리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아직 그 대환란 중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이들은 24 장로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2절 말씀에 우리 토요 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그 장로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렇죠? 장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장로라는 것은 구약에는 하나의 대표성입니다. 민족, 지파, 가문 또는 그 도시의 대표를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24 제사장이 직분을 또 감당을 했었고 12명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24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를 찾아내서 모든 제사장 직분의 대표로 삼았고요. 또 새 예루살렘에서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대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구약과 신약의 각 대표들로서 구성된 24명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교회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주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장로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자,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감시를 받으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요 또
또한 앞서가 나타날 영광의 찬양을 자니라. 예, 사도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 역시 그랬습니다. 요한 2서 또 요한 3서에는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기술했는데 한번 보지요. 요한 2서 1장 1절.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1절. 요한서 1장 1절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러나 그리하노라. 예. 자, 장로는 성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 3서 1장 1절을 읽어 주십시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장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있는 장로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했고요. 히브리서 11장 그 2절에 분명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장로는 아벨에서부터 시작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을 장로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우리 교회의 1세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구 말씀 침례교회 1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에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장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장로예요. 아시겠죠? 여자 장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로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장로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두보라 나오잖아요. 자, 그들은 모두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장로라고 불리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할 때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아 하늘에 있습니다. 모두 다 저 하늘에 있는 거죠.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는 장로들이 모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는 장로는 없고 약물이만 있다면 어떻게 약물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셨다면 당연히 거기에 양들도 불러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24 장로는 교회가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교회와 대환란 두 번째 시간에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이 다가왔고 계속적으로 혼란과 기근과 역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또 분명히 대환란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들려 올라간다는 이 교리적인 분명한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것들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